오래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셨던 박웅순 권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런 일을 당하셨다는 것을 제가 전해들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신 것처럼 우리 권사님이 이 골목 동네에서 사셨잖아요. 그리고 골목은 바로 그 창문이 있고 아이들이 막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인데 어느 날 밤에 보니까 10대 청소년 아이들이 그 바로 창문 밑에서 말하자면 불량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시끄럽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아이들을 이제 야단을 쳤더니 이 10대 아이들 남학생 여학생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막 화를 내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그 장면은 보지 못했지만 그 창문에 연결된 그 전기선을 끊어버리고 그 단자함 같은 데다 막 그걸 몰로 부셔가지고 전기가 통하지 않게 한 거예요. 너무 무서운 겁니다. 권사님이. 예나 지금이나 다른 사람을 뭔가 훈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더욱 청소년들을 훈계한다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입니다. 가르쳐서 훈계한다. 이것이 바로 잠언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구약성경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잠언서인데 잠언 이게 무슨 말이야? 잠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가르쳐서 훈계한다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이고 동시에 좀 더 깊숙한 더 본질적인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무엇과 같다, 무엇과 비교한다. 이렇게 같은 것을 비슷한 것을 비교해서 결국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준다는 의미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골목길에 오늘 골목길 이야기가 또 나오네요. 골목길에 어떤 여인이 옷을 아주 예쁘게 차려입고 지나가는 남성을 향해서 유혹합니다. 우리 남편 돈을 많이 벌었고 떠나간 지 이제 한참 만에 돌아올 거니까 우리 함께 가서 즐깁시다. 이때 이 남자가 둘 다 유부남이고 유부녀인데 그 여성의 말을 듣고 그만 유혹에 넘어지면서 그 여인을 따라서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마치 소가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푸죽간에 끌려가는 것과 같다. 비교하는 겁니다. 비유해주면서 무엇이 진리인가를, 지혜인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또 하나의 뜻, 잠언이라는 말, 원래 마샬이라고 하는 단어였는데 두 번째 뜻은 웃음거리, 비방거리 이런 뜻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웃음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어서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 얼마나 기가 막힌 비방거리와 웃음거리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나 그 국가가 만약 웃음거리와 비방거리가 됐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객관적인 교훈이 됩니다. 그 객관적인 교훈을 보면서 웃음거리를 보면서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이 잠언 17장 28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신을 깨닫는 것, 자신의 실상을 깨닫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미련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미련한 자라도 이렇게 상반절에 말하고 있죠. 결국 솔로몬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시대에 미련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주변에서 미련한 자를 보고 있습니다. 미련하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정신적으로 둔하고 완고하고 고집이 세다 이런 의미예요. 그게 미련한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적 의미가. 정신적으로 둔감하고 또 아주 거만하고 고집이 센 사람이 솔로몬이 통치할 때 보니까 그 백성 가운데 주변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솔로몬이 볼 때에도 또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그 사람을 볼 때에도 미련한 자인데 자기 자신만 미련하다고 하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미련한 자. 여러분, 잠언서에는 늘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층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잠언서는 첫 번째로는 일반 보편적인 의미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미련한 자라 그러면 정말 완고하고 거만하고 고집센 자, 그게 미련한 자예요. 동시에 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적용이 되는 실제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결국 이 미련한 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련하다고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여전히 내 감정과 내 생각이 훨씬 더 앞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도 듣지 않는, 들을 수 없는 우리의 완고한 모습, 우리에게 그런 영역이 다 있습니다. 그걸 보고 미련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건적으로 또 말씀으로 많은 경로를 통해서 다가오시지만 우리는 단번에 거절하거나 아니면 계속적으로 거절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완고하며 그리스도인의 미련함입니다. 1955년에 미국의 심리학자인 그 조셉 루프트와 또 해리 잉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이 자기를 인식할 수 있는 자기 인식 모델, 자기 이해의 모델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두 사람의 이름을 합쳐서 조하리의 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영역, 사람의 내면을 창문으로 비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렇게 네 가지의 창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나도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는 표면적 자아의 창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다 알아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나도 그도 다 아는 표면적 자아의 삶이 있고, 두 번째 영역은 나는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절대 모르는 숨겨진 자아의 영역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착하다고 하는데 가정에 돌아가 보면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나만이 알고 있는 숨겨진 자아의 영역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맹목적 자아의 영역이 있습니다. 왜 맹목적이냐면 눈을 감았다는 거예요. 눈이 감겨진 창입니다. 맹목적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만 그는 자기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도 모르는 무의식적 자아의 영역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지금 이 네 가지 창 중에서 어떤 창이 훨씬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27절 상반절에서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둔감하고 또 고집이 세고 거만하고 완고한 자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미련함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내 경험과 내 감정과 나의 지식적인 것에 의해서 그 말씀을 뒤로 밀어놓고 있는 그 영역,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미련함입니다. 자신의 실상을 깨닫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제 28절 중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침묵함으로 자기 다스림이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중반절에 보니까 두 번 반복하고 있죠.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진다. 그리고 또 한 번 반복합니다. 이것을 동의적 대꾸법이라고 하는데 같은 사실을 표현만 다르게 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진다.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 여기서 뭐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잠잠하면, 그리고 그의 입술을 닫아버리면. 어느 날 솔로몬 왕이 가만히 보니까 미련한 자였는데 그가 갑자기 잠잠해지고 그의 입술을 닫아버립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는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가 침묵함으로 자신의 실상을 보고 자기의 언어를 절제하기 시작하고 미련함의 웅덩이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중반절에서 잠잠하다, 입을 닫는다, 그의 입술을 닫아버린다 2번씩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성도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하지? 내가 왜 이렇게 힘이 들지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이렇게 답답하고 또 굉장히 괴로운 인생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살면 더 이상 내가 견딜 수 없다 하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모든 입술과 생각의 문을 다 닫아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를 원하면서 그것을 듣고서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냥 쉽게 잠잠하고 그의 입술을 닫게 되지 않습니다. 솔로몬 왕이 미련한 자가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입술을 닫고 잠잠한 모습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답답하고 힘든 인생의 시간들을 살면서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무엇인지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고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그가 답답함과 괴로움의 웅덩이에서 점점 빠져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말은 말이지만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말은 나 자신 존재 전체를 의미하고 또 우리의 하는 말은 바로 나의 생활 전부를 의미합니다.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말이 나 자신이고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 생활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실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가 마구마구 쏟아져 나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죽임의 언어이고 생명의 언어일 때도 있고 죽음의 언어와 생명의 언어 사이를 반복하며 왔다 갔다 합니다. 또 우리의 언어는 두려움과 조급함의 언어입니다. 또 우리의 말은 거짓됨과 또 불안함과 또 방탕과 타락의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은 하고 있지만 이것은 생명의 말이 아니라 죽음의 말로서 사람들의 신앙적 생명을 죽여버리는 악한 영의 앞잡이가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생활 속에서 종종 바라보게 되고 우리도 그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일찍이 17세기에 신학자요 과학자요 그리스도인이었던 파스칼이 팡세 제136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불행은 인간이 조용히 자기 방 안에 들어가서 머무를 수 없다고 하는 단 한 가지 사실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너무 조용하고 고독하고 침묵하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없이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말의 근원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스림이 시작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침묵할 때에 드디어 자기 조절, 자기 다스림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1932년에 출생해서 1996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제, 신부님이요 또 대학교 교수요 마지막 그의 일생은 캐나다의 발달장애인 공동체에서 보냈던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의 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침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복잡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침묵에는 3가지 측면이 있고 그리고 그 3가지 측면이 곧 그리스도인을 더욱더 그리스도인답게 한다는 겁니다. 침묵은 무엇이냐? 침묵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침묵은 우리의 삶을 순례자로 살아가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순례자.
우리를 순례자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잠시 잊어버리고 그냥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여행을 갔다 오면 금방 압니다. 만약 우리가 제주도에 여행을 갔어요. 너무나 신납니다. 거기서 막 기뻐서 이것저것 다 하고 지냅니다. 그러나 머릿속에는 항상 뭐가 생각이 나죠? 내가 제주도에 여행 왔지만 가족들과 함께 나는 며칠 지나면 요 휴가 시간이 끝나면 다시 돌아가야 한다. 그 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묵은,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기 때문에 마침내 자기 자신을 점점 더 가다듬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언어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은 계속적으로 순례자로 우리에게 살아가게 한다. 두 번째로 침묵은 우리 내면에 불을 지켜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불은 곧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내가 침묵하기 때문에, 내가 더 말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을 더 잘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에너지가 다 방출되고 그 다음에 번아웃 되어서 녹초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 내면의 강함이 지켜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 세계를 지켜준다. 그것이 바로 침묵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고 나면 우리는 탈진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이 아닌 말을 많이 쏟아내면 우리는 그만큼 내면 세계가 지치고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침묵은 우리의 내면의 불을 지켜준다. 마지막으로 침묵은 말하는 법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헨리 나우엔이 말하는 침묵은 단지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이 바로 침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말들은 이런 세 가지 측면의 침묵을 향해서 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만약 주님을 점점 믿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변화를 체험하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우리의 최종적인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 중국의 위대한 신앙인 워치만 리가 자아 파쇄와 영의 해방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모습은 깨어짐을 통해서 나오는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믿을 때 우리는 점점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그 육신적인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면서 결국에는 온유함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온유함도 천연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온유한 것과 성령께서 우리를 깨트리셔서 주님의 손에 의해서 붙잡힌 자의 온유함은 또 다른 차이점을 보인다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천연적으로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강한 말이나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공동체에 있을 때 내가 일어나서 지금 이 공동체의 방향이 잘못됐으니까 일어나서 강하게 두 마디의 말을 해라 라고 감동을 주셨지만 그 순간에 천연적인 태어남의 온유함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누구에게도 이렇게 해코지 하는 말이나 이런 부담스러운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이 말은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그 온유함은 여전히 인간이 볼 때의 착함과 온유함이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육신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깨어진 자의 온유함은 성령께서 강한 말을 하라고 할 때는 강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물론 당연히 그는 진정으로 온유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온유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이런 것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에서 말하는 법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그 말을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깨어진 자의 온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침묵함으로 자기 다스림이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평안과 사랑을 흘러보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하반절도 동의대국법에 의해서 두 번씩 반복하고 있죠. 잠잠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입술을 닫으면 어떻게 됩니까?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여기서 반복은 뭐예요? 여겨진다, 여겨진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그 사람을 또 자세히 살펴봤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점점 입술을 닫고 또 잠잠하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솔로몬의 눈에도 사람들에게도 정말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되고 여겨지고 간주되는 이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여겨지고 인정받게 되고 이것이 영적 실제가 되면 결국은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의 언어를 통해서, 그의 생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전에는 그가 거만하고 까다롭고 완고하고 고집세고 또 아주 피곤한 맛을 느끼게 하는 자였는데, 이 마지막 부분 하반전에 와서 솔로몬이 그 사람을 보니까 드디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보내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겨진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의 눈앞에 그대로 생각되어지고 그런 사람이라고, 그의 내면이 어떠하든지 그런 사람이라고 간주되고 판단되는 것, 이게 여겨진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1차적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본질적인 2차적 의미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진정으로 우리 안에 그렇게 우리가 새로워졌을 때, 침묵함으로 자기 다스림이 시작되었을 때 그는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평안과 사랑을 흘러보내면서 서로 만날 때마다 피차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만지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지혜자로 나타나시고 지혜자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서 8장에 보면 지혜를 말하면서 지혜를 인격을 가진 존재로 의인화시켜서 8장 전체가 지혜를 표현합니다. 지혜가 부른다, 지혜가 소리친다, 그리고 내가 태초부터 있었고 하나님은 창조할 때 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지혜, 거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에 하나님 예배 부름의 말씀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바로 태초부터 내가 있었다고 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태초부터 있었고 그분이 지혜자로 이 땅에 빛으로 나타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실제 삶이라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31절 말씀, 제가 30절 31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내가 그 곁에 서서 태초부터 계신 바로 그 하나님, 그리고 그 곁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자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예수님의 총체적인 지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 결국 지혜자이신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어떤 인생을 사셨는가를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예수님은 아침 일찍 일어나시기도 하시고 또 밤 늦게까지 주무시기도 하셨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든지 밤이 맞도록 밤을 새시든지 그분은 항상 하루의 생활 속에서 가장 빼놓지 않고 하신 것이 있는데, 침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장면입니다.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른 아침 새벽에 아무도 일어나지 않고 제자들도 잠자고 있는 그 시간에 홀로 조용한 곳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했더니 예수님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고 또 확신이 있고, 그 평안과 확신은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침묵 속에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찾다가 만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나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일어나자. 우리가 다른 여러 마을들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해야 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지혜자로 사신 지혜 자체이신 예수님의 총체적 삶의 모습입니다. 그분은 침묵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에 그 안에는 평안이 항상 흘러갑니다. 확신이 있는 거예요. 침묵 속에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 그래서 담대하고 평안합니다. 그러한 평안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 평안을,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의 내면에는, 지혜자이신 예수님의 내면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침묵 속에서 그 담대한 확신이 있어서 늘 평안하고, 그 평안함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런 삶으로 나가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근심하며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요한복음 16장 그 마지막 부분에서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나님을 대면하니까 아버지가 바로 내 영혼 몸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얼마나 든든하고 평안한지 모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평안이 먼저 찾아옵니다. 담대한 확신이 있게 되고, 그 평안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드디어 사랑을 향해, 영혼을 사랑하는 그 자리를 향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잠언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십시오. 이 28절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합니다. 지혜자로 여겨진다.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 여겨진다는 말은 드디어 마침내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평안과 사랑이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생명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일전에 몇 번 말씀드렸던 팀 하스라고 하는 그 미국의 건축 설계 회사를 세우고
또 그 회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하영록 회장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심장 이식 수술을 받으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고 목사님이 아들이었는데 부산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고 거기서 심장병동에 들어가서 비로소 처음으로 성경 전체를 통독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저기는 읽어봤지만 그러면서 하루하루 죽음과의 사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었는가를 발견하게 되는데 66권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역시 하나님 말씀은 이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내가 여기서 하나님 살려주셔서 나가면 이웃을 위해 살아가겠다 결단하게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셨지요. 그래서 그가 건축 설계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의 경영 철학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위해 존재한다. 어느 날 책 선물을 받아서 선물 받은 책이기 때문에 빨리 집에 와서 읽어보았는데 그 책은 이런 책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그 책을 다 읽고 그 책의 핵심 내용이 자신은 이런 것이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저지른 일은 내가 처리하라. 물건을 쓰고 나면 제자리에 두어라. 사람을 때리지 말라. 사이좋게 놀아라. 욕심을 부리지 말고 양보하며 나누어 가져라. 이 당연하고도 쉬운 이야기를 아이들은 오히려 잘하는 면이 있는데 어른들은 이렇게 살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책의 내용을 거기서 영감을 얻고 자기 회사의 업무 수행 기본 규칙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업무 수행 기본 규칙을 엑스트라 마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좀 더 가주라는 거지요. 사실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 41절에 보면 만일 누군가가 너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 그 사람과 십리까지도 동행해 주어라. 이게 바로 엑스트라 마일입니다. 더 해줘야 하고 더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그렇게 붙이고 3가지 실천사항을 정했다는 거예요. 전화가 오면 고객에게 그날 전화를 해주어라. 2번째, 항상 미리 보고하라. 3번째는 지시를 받은 것보다 조금 더 해라. 만약 누군가가 직장 생활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본다면 이 엑스트라 마일 3가지를 잘 지키면 그의 직장 생활은 성공할 것이다. 직원이 실수할 때마다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 범주에 꼭 걸린다는 겁니다. 이 하영록 회장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계약금이 많건 적건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고객이건 우리를 불편하게 해주는 고객이건 말이 많은 고객이건 상관없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이롭게 하고 그들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지만 우리의 회사이지만 이것은 이웃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서 우리도 살아간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물질과 시간이 이웃에게서 온다. 그럼에도 그 사실을 모른 채 우리는 물질을 쫓아 열심히 달리지만 삶 속에서 우리를 행복하게도 눈물 흘리게도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 하영록 회장님은 그 심장병동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슴 절절하게 알게 되었고 이제 그는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평안과 사랑을 흘러가게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사랑과 평안을 흘러가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 20세 이하 세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자랑스럽게도 준우승을 했습니다. 저는 밤새워서 그것을 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일부 예배에 나오면서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궁금해가지고 딱 핸드폰을 켜고 확인했더니
3대1로 우크라이나한테 졌어요. 하지만 그래도 너무나 자랑스럽더라고요. 저는 상상을 했습니다. 전반전이 끝났을 때 틀림없이 휴식 시간을 가졌을 것이고 감독이 얘들아 하고 아이들을 다 불렀을 것이다. 그리고 그 휴식 시간은 단지 휴식 시간이 아니라 경기력을 한번 점검해보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얘들아, 우리가 한번 쉬면서 점검하고 회복해보자. 그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 당시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고 오늘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28절은 마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얘들아,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사람이 자기의 실상을 깨닫는 것은 쉽지 않단다. 하나님 앞에 침묵할 때에 자기 다스림이 시작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침내 그는 여겨집니다. 흘러가게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사랑과 평안을 흘러가게 하는 자로 그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